당신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눈물뿐입니다. 눈물만큼 내가 당신을 지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을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입세 크리스마스 선물, 어제 우리 강변에 가서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를 아시냐? 그랬더니 다 모른다고요. 유명한 소설인데. 그래서 오헨리는 아냐? 그때서요. 오헨리로 알려진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 그 사람이 지은 Next Whole Key라는 세상 사람들 모두 친구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한 도둑이 어떤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담쟁이 형태를 딱 보니까 벌써 안주인이 오래도록 자리를 비웠구나, 손질이 안 되는 걸 딱 보고 벌써 가기가 오는 거예요. 3층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남자 혼자일 거다. 조만간 불이 꺼질 테고 침대에서 자겠지. 그 말대로 불이 꺼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이렇게 두벅두벅 올라갑니다. 원래 그 집이 그렇게 대단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가 대단한 것을 훔치려고 간 건 아니고 집을 딱 보아하니 훔칠 수 있는 게 대충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주인을 협박해서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금으로 된 넥타이핀 이런 거 정도 가져올 생각이었죠. 그래서 침대로 가까이 가서 이제 총을 딱 대대면서 꼼짝 마! 두 손 들어!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벌떡 깨서 손을 드는데 한 손만 딱 드는 거예요. 오른손만. 그래서 두 손 다 들어! 왼쪽에 총 있는 거, 총 있는 거 아니야? 다 들어! 곧쏠 자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손은 들 수가 없어. 왜? 어깨에 류마티즘이 있어서 못 든다는 거예요. 류마티즘? 염증이 생겼어? 자네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라앉았어요. 도둑이 잠시 서 있습니다. 왜 저러지? 총을 다 내리면서 근데 혹시 방울된 기름을 써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치질럼 알약을 써봤습니까? 블랙 커스테드 조혈제를 써봤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도둑도 류마티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손을 올리는데 한쪽 손만 올리는 걸 보고 오히려 이 류마티즘 때문에 서로 공감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 어느 병원에 가봤느냐, 치료가 어땠느냐, 서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이러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야식이나 먹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장면으로 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어찌 보면 주인과 도둑이 가장 긴장할 만한 관계인데 오히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류마티즘 때문에. 사람은 참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런 그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 하나 좀 흐트러짐 없이 딱 여러분한테 대화할 때도 딱 정확하게 딱 하고 손 딱 그으면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실수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보니까 목사가 실수하는 것에 은혜도 많더라고요. 목사님도 저럴 때가 있구나.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의외로 잘 설득하고 잘 잘라진 이론을 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해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감추고 싶은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이해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 중에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예수님은 연약함을 대신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우시는 분이고 울다 못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통곡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한국에는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이 되어서 뉴스의 거의 반 이상 각 채널마다 다 보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을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다면 왜 그토록 모질게 유가족들을 밀어내면서 끌어안아주지 못했을까? 힘들지. 이거 하나만 됐으면 돼.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 이 말 한마디면 위로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줬을까? 하나님은 왜 저들의 아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안에서 틀림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져간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중에 제가 만화가 김민석 씨의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 흘려지더라. 함께 있으시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세월 없이 바닷속에 있을 줄만 알았던 세월호가 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검색어를 보면 뉴스 타이틀 제목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실종자 가족의 소원은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유가족이 되고 싶어요. 단지 이건데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그저 운이 좋아서 2014년 4월 16일에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었고 그때 내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운이 좋게도 18살이 아니고 또 부모에게 졸라서 수학여행을 조금 더 타서 기분 좋게 제주도 수학여행길을 떠났던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분명 그 부모들과 희생자들 중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함께 말이죠. 두려움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이 불안함이 공존하는 그 극도의 그 긴장감 상태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그 하나님은 장례식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재활을 위해서 힘내 또 다시 재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은 어디 계신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인양교에서 목포항으로 돌아오고 있는, 드디어 무치라는 곳에 오고 있는 그 처참하게 부식된 배에서 함께 있으시다. 함께 있으시니 답이구나. 지금 내 처지가 도저히 건져 올려지지 않을 세월호의 선체와 같았고 또 더 이상 희망이 꺼져버린 것 같았어. 그 깜깜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어두운 내 마음의 방 안에 방 하나를 찾아보고 계시면서 계속 불을 켜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어두운 시간을 다 지나고 드디어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시간에 여전히 함께 있으시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께서 가장 많이 하시고 중점을 두고 쉴 때마다 짬이 날 때마다 하셨던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눈물의 사역입니다. 눈물의 사역.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고3 학생이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시험 보는데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공부하는데 지금 뭔가 좀 안 되나 보다. 진로가 걱정되나 보다. 생각해서 그래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고등부에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 자신이 너무나 그것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생전 안 오던 애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충격을 막 받는데 여러분 참 대단한 친구죠. 그게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구할 기도 제목이 되나? 걔네들이 안 나오는데 내가 눈물 흘릴 만한 이유가 되나? 아니 걔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겠지. 걔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정죄하면 그냥 쉽게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에 눈물이 없어졌다고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눈물 마음에 확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 자신도 지금 메말라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흘릴 눈물이 안 나오는데 기도해봐야 답답하기만 하고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내가 안타까운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수가 없는데 지금 저게 보이냐? 제가 안 나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만 내고 끝납니다. 왜 그런지 원인만 캐다가 끝나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래서 네가 문제고, 이래서 이것이 문제고, 지적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결론 맺으면 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그래 좀 덜 잘못했어.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요. 속상해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거기서 끝나요. 속상하다. 그래 맞아요. 속상한 거 맞아. 거기서 끝나. 뭐가 잘 안 돼요. 안 된다. 아이, 거기서 끝나요. 눈물이 없습니다. 정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지도 않고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당신 능력이 있는데 굳이 왜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짜잔 해버리면 되지.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우리가 늘 구하고 싶은 거죠. 그 안에 살고 싶은 거죠. 기쁨과 감사. 내 배우자에게 늘 바라는 거. 저 사람 좀 불평 안 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다 소망이 있어요. 내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그 안정감은 바로 눈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 어떻게 기쁨이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저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만 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흘려대는 그 눈물은 못 본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오십시오.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쁘게 웃으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짜증납니다.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먼저 우십시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가슴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십시오.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거꾸로 하지 말고. 이 시대의 문제들에서 가슴 아픕니까? 우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서 누가 구해야 합니까? 우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지적질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라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화석화되어 간다면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눈물이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위로, 눈물이 없는 결정, 눈물이 없는 모임, 눈물이 없는 도전, 눈물이 없는 찬양, 눈물이 없는 기도, 눈물이 없는 헌신, 눈물이 없는 순종. 눈물이 모든 것의 구원의 방식은 아니지만 눈물은 은혜 받는 자의 특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적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주님의 눈물, 그 치유의 샘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누가 이 땅 위에 그 눈물을 흘려야 하고 흘려보내야 되고 채워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감히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주님 마음, 그 물들어진 마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눈물을, 그 쓴맛을 보겠다고? 정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돈 잘 버는 거요? 성공해서 11조 많이 하는 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의 눈물을 품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품는 자가 성공한 자고, 성공할 자고, 성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품는 자가 바로 아론과 같이 이 시대적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고,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안타까움이고, 답을 여전히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에요. 눈물이에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그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우리 주님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탄식과 그분의 한숨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내 뜻을 강요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내 뜻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있고, 그들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뭔지, 그들이 하늘로 끊임없이 올리고 있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게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은밀할 수 없이 나에게까지,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따뜻한 글로 감동을 주는 작가 이철환 님이 눈물은 힘이 세다,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겨울은 눈 내린 마음으로 깊어지고 생은 눈물의 힘으로 깊어진다. 그렇게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힘이 없어서 흘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눈물은 힘이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나의 눈물자리가 내가 은혜 받는 자리이고 내가 있어야 할 가장 거룩하고 따뜻한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누군가를 위해서 남몰래 주님 앞에 나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자리만큼 거룩한 건 없어요. 그것은 사랑의 자리죠. 나의 눈물 한 방울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눈물 한 방울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눈물 한 방울이 내 깊은 상처에 부어지는 치료의 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위로 걷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소원을 말하셨고 눈물로 구하고 싶은 것을 대신 전하셨습니다. 눈물로 순종하셨고 눈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쓴 눈물을 어떻게 내 눈물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를 발견한 그곳이 바로 내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답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 떨어지는 그곳을 봤을 때 본 사람은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쓴 눈물을 맛보는 곳, 그곳에 나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로, 이 시대의 대제사장적인 역할 이제 바로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각각의 분야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타까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흘려야 할 눈물들을 피하지 말고 마음껏 기꺼이 흘릴 수 있는 자유, 감사함으로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모두의 삶에 그 눈물로 하나하나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승잔이라고 좀 오래된 곡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